이 시간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요. 오늘 본문을 이제 다 다루긴 할 거예요. 지금 53절까지요. 근데 지금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끊어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46절부터 53절 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4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의 논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또 오늘이 왔네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 목사님이 쉬시고 제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휴가를 쓰시기로 하시고 이제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분위기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주중에 이제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번 가을을 우리 기도의 계절로 만들어 봅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교회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역자들 안에서도 목사님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교역자 기도회도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러니까 기도하자라는 말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도가 뭐지?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좀 다시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이제 주제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되게 이기적인 동기 아닌가요? 네, 여러분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설교할 때 부담이 있습니다. 예. 제가 기도를 잘해서 뭐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잘하고는 싶습니다. 예, 진짜 기도를 기뻐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진짜 기도 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은 진심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설교할 것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기도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들을 다시 읽으려고 모았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도 좀 읽고요. 근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기도라는 책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사실 오늘 본문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주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죄에 해당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바치며 장대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요청이 성전을 위한 간구의 핵심이었다. 솔로몬이 가장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기도라는 선물 그 자체였던 셈이다. 마지막 문구. 솔로몬이 가장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기도라는 선물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문구가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유 무엇보다도 기도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요, 성전의 특징과 더불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교하는 걸 가끔 매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끔 할 때 언제 하냐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성전을 짓고 나서 하잖아요. 이제 박현진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말을 뭐 지난번 수련회 때 좋은 공간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성전을 짓자 이런 의도보다 이 기도 안에 이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성전과 기도라는 특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할 거예요. 첫 번째로 성전, 즉 기도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전, 즉 기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기도,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죠. 먼저 성전과 기도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초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사실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아시죠? 유명한 왕이죠. 다윗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아들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자기가 못 지니까 다윗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거든요. 완벽하게요.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본문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 상하를 연구하는 많은 구약학자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본문이 열왕기 상하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도 가장 넓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누린 많은 업적들이 행한 많은 업적들이 있고 누린 영광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모든 그런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한 일을 뭐로 여기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한 거로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일까요? 고대부터 많은 왕들은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위대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아시죠?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 왕의 무덤이잖아요. 파라오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몇십 년 동안 지으면서 그 얼마나 이제 이 왕위가 정통성이 있고 위험한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이었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고요.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렇고요. 로마의 콜로세움도 그렇고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보신 분도 계신가요? 이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건물 앞에 서면은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위험들이나 피라미드 같은 걸 보면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왕위의 정통성과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럼 성전도 그럴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다윗의 후계자로 정통성을 잇는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성전을 지은 걸까요? 성전의 의미를 살피면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사실 그 성전의 기원인 성막의 의미를 살피면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공간이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모세에게 손수 이야기해 주셨고요. 출애굽기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요. 성막 회막에서요.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성막, 회막은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성막, 나아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자, 솔로몬은 23절에서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별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완전 다른 분이세요. 그 전까지 만났던 어떤 존재하고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신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이 성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일무이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성전을 보면서 성전에 가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중요했던 건 단순히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증명하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주께서요, 바로 자신과 자기 백성들과 무관하지 않으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본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는데 굉장히 관계적인 호칭을 불러요. 23절, 25절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26절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28절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호칭할 때도 하나님과의 그냥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호칭의 용어를 씁니다. 24절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자, 관계적인 호칭이 보이시나요? 자, 누군가 저를 부르는데 저희 이름은 박현진이에요. 근데 박현진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한이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한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박현진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가 다른가요? 이한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한이와 저의 관계에서 저를 정의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계속 관계적인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이라고 또 말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하늘은 초월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 우리 인간은 땅에 비유됐고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 하늘에 비유됐습니다. 근데 하늘과 같은 분이 어떻게 땅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을 알 때요. 그냥 하늘도 아니고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의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탁월한 영광, 그분께서 어떻게 땅에 거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런 다음에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사 표현 아닐까요? 그래서 28절에서 솔로몬은 크신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것이 가능하진 않지만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왜 이렇게 중대한 일을 마치고 하는 것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걸까요?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표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으신 언제든 자신을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성전이 그런 거라 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이요. 제가 이한이의 아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현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성전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에서 친히 이 성전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요.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이것이 성전과 기도의 정체성입니다. 성전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누리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로요. 아까 오전에 예배 전 기도인들을 하면서 배우민 간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8살 난 친구랑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아이가 8살 난 아이가 이런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신학교 보내야 돼요, 이 친구는. 그렇죠? 8살. 예. 정확한 성전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그렇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흔히 기도에 대해 갖는 오해를 살피고 싶어요. 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이제 직장을 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봐요. 사업 계획서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 계획서를 내가 막 쓰면 그냥 할 수 있나요? 결정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회사의 큰 임원 앞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PT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이 회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줄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할 건지 막 계획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정권이 있는 임원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사업 설명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결정권을 가진 까탈스러운 웬만해서는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임원과 같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웬만해서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는 이들의 정성을 보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줄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PT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뭐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이 나라가 뭐 부강하게 해주시고 어떤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백성의 기도,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계속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아까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기도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게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성전, 즉 기도를 관계라고 정의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물을게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했고요. 자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좋은 목사님이겠죠. 아마 이정규 목사님이셨을 확률이 높긴 한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기도가 그냥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렇게 물론 강구를 포함하지만 솔로몬도 강구를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질문. 여러분도 그런 답변, 기도에 대한 그런 정의를 처음 들었을 순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나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문할게요. 그때 여러분 더 열렬히 기도하게 되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원하는 간구를 들어주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누리는 거야 라는 기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더 열렬하게 기도 너무 좋아! 기도하게 되셨나요? 김이 빠지진 않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더 기도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일명 튤립 예정론 은혜교리라고 불리는 그 교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삶이 되셨나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나 가만히 있어야겠네? 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게을러지셨나요? 왜 그런 걸까요? 기도가 좋은 것이라면 기도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더 열렬히 기도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된 걸까요? 저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같은 기도를 드릴 수는 있지만 따뜻한 연인과 나누는 대화 같은 기도, 그저 그 여인을 누리려는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하게 됐죠. 물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명절을 보내셨는데 즐겁게 보낸 분도 계시고 명절이 그 다른 시간보다 더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따뜻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 잔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번 주도 기도를 하지 않았죠. 여러분 중 누구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기도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솔직한 답변을 신방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팩트폭행. 조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것이 기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누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죠. 그런데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즉 기도의 특성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이 관계를 보여줘요. 31절부터 53절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7가지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죠. 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구 자체가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는, 이 관계는 반드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주께 아뢰는 이 간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근데 우리와 간구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자, 7가지 간구를 살펴보면요. 31절부터 32절까지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33절부터 34절에는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35절부터 36절 은혜의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네 번째는 37절부터 40절에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1절 43절에서는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여섯 번째로 44절 45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46절 51절에서는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언뜻 보면 7가지 주제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각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7가지 간구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2가지 단어가 반복돼요. 첫 번째는요. 죄를 짓다라는 단어예요. 본문에 범죄하여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범죄와 용서가 이 7가지 간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46절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자, 솔로몬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범죄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사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프리뷰 역할을 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들을 다 지을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는 사하다, 용서하다는 거예요.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6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 보이시나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의미였다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약은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자, 회개예요. 회개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언뜻 보면은 뭐 이상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기도했나 보다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진짜 다른 백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되게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그분이요. 내가 이제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 내가 너희를 원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좋죠. 근데 이때 어울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제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크니 이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이 문맥에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용서해 주세요. 뻔뻔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저는 이정규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옆에서 보면 더 멋있고 그만할게요. 사실 이정규 목사님보다 박지신 자매님을 더 존경합니다. 굉장히 탈권위적이시고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을 부분 항상 닮고 싶은데 제가 맨날 당했으니까 또 이렇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정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내일 출근 안 할 테니까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 주실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그래 출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지, 뭐야 이거 미쳤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명절이 좋기도 했지만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막 시골도 갔다가 막 그리고 막 그 잔소리 막 결혼 언제 하니 그리고 뭐 일은 언제까지 할 거니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하면서 조카 놀아주는 거 한 시간 좋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삼촌 막 목마 태워달라고 막 그러고 막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내일 대체 휴가 내일까지 이렇게 쉬는데 저녁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다고 합시다. 월요일 날 밤에요. 저 명절 때 너무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 저 업무 좀 대충 할게요. 내일 업무를 좀 대충 할게요. 그래도 자르지 않으실 거죠? 라고 묻는다고 해봐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는 뭐라고 단문을 보낼 겁니다. 얘 미쳤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계시겠어요? 이 기도는 이상합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기도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죄들을 나열하는 프리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짓지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지만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자기중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결혼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죄를 짓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 기도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정의하죠? 자격 없는 자들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요, 재력도요, 탁월한 리더도요, 풍요로운 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 이 작은 나라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시면 그냥 내가 그저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자격이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 그리고 왕정시대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되셨죠. 그것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은혜로 유지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우리를 사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는 할 수 없지만 아빠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한이와의 대화를 잠깐 쓸게요. 맨날 이한이를 써서 죄송해요. 좋은 예화가 떠오르지 않아요. 한참 고민했는데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한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거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거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아마 저랑 교제를 나누신 분들은 이 책을 저한테 소개받은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분은 첫 번째 제자훈련 과제를 이 책으로 했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저한테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드리는 충성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충성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내가 헤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와 그의 아들과의 연합, 나의 선함이 아니라 그의 은혜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연합에 기초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누림이 있다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말도 달라질 거고, 아내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이 사실 은혜의 관점 가운데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써요. 이 예화가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미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아들이 대학을 보낼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나라가 땅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동부에 살다가 서부로 아기가 대학교를 간다면 굉장히 이제 1년에 볼 수도 없는, 비행기를 타야지만 볼 수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로 가는 건데, 얼마나 청소년기에 이게 또 두렵겠어요. 그리고 완전 동부와 서부는 다른 문화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에 자기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항상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아들아, 난 이 학교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내가 잘 해낼지 아니면 형편없이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단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내겐 너를 받아줄 곳이 있어. 복음이죠? 이게 읽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한이 재울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번 중에 한 번 해요. 거의 9번은 그냥 자. 하나, 둘, 셋. 이런 게 주인데 이제 10번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한아, 아빠는 이한이가 슬플 때도 사랑하고, 이한이가 기쁠 때도 사랑하고, 이한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한이를 좋아하지 않을 때도 사랑하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을 때도, 혼날 때도 사랑해.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울 때도 혼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한이가 막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야, 뽀뽀하고 침 바르고, 막 침은 안 발랐으면 좋겠는데 뜨거운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기가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지하게 저한테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 동생 때려도 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반드시 동생을 때리겠다는 결심. 예. 와, 순간 역시 이거 책의 이야기구나. 예. 이게 리얼 월드. 예, 이게 진짜 세계구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한 거야. 감동 파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쓰지 않았지.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갔어요. 어떻게 말해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한이의 이 말이 오늘 본문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범하지만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저희를 계속 사랑해 주세요. 바기아는 뻔뻔했습니다.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굉장히 뻔뻔하죠. 그리고 이 뻔뻔한 태도는 다른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직장 상사에게는 할 수 없지만 아빠에게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동생을 때려도 나를 사랑할게요라는 말이 동생을 때리겠다는 결심, 처음에 이렇게 들렸어요. 이 아니라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나는 아빠가 필요해요. 나는 아빠를 원해요. 나는 잘못을 하더라도 아빠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아빠가 나를 받아주고 아빠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게 들렸죠.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바기아는 은혜를 알았고요. 솔로몬도 은혜를 알았기에 바기아는 아빠에게 뻔뻔한 말을 했고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상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음을 다 잡고 그냥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이한이가 동생을 때리면 진짜 슬플 것 같아.
아빠는 이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한이가 동생을 때리는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마도 이한이를 겁나게 혼낼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한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아빠는 언제나 이한이를 사랑해 라고 대답했어요. 뜨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다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영광스러움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십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이런 이야기 많이 뭐랄까요? 들었는데 우리의 삶에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장 좋은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원한다고 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살피고 설교를 마치죠. 7가지 강구가 한편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프리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이스라엘은 다 범죄했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저희처럼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강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부분요. 근데 이것도 범죄해서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다시 돌아왔고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지었죠. 그 성전의 의미도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자, 성전에 가서 맨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관계와 은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시 지은 성전도 의미는 바로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또 이 성전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요. 성전에는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줌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물을 팔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재물을 끌고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재물을 산 거예요. 근데 엄청 비싼 값에 팔고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재물을 팔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지독했죠. 성전은 이들에게 그저 장사하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부를 얻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확신하는 것, 이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저 부를 얻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상을 뒤엎고 가축들을 내쫓으시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하니까 장사가 돼가지고 뒤엎고 짐승들 내쫓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이는 성전을 헐래요. 그리고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 말이야? 라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너가 혼자서 뭐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요한의 해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육체였죠. 그리고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신 후에야 알게 됐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성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보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보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지, 끊임없이 죄를 범하지만 나를 용납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보며 성전에 가며 그것을 확인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며 듣습니다. 범죄하고 돌이키는 너희를 용납하겠다. 내가 내 아들로 인해 너희를 용납하겠다. 내가 항상 너희를 은혜로 대하겠다. 나는 너를 원한다. 오늘 본문 기도는 단순히 솔로몬의 기도가 아닙니다. 솔로몬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마주 섰습니다. 저와 같은 위치인 거죠. 회중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이 있어요.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이거는 이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는 자기 백성을 위해 아주 좋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관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고통 속에 무엇보다도 죄악에 끌어들였습니다. 솔로몬이 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후에 두 아들의 시대 때 두 나라로 갈라지는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꽤 좋은 기도,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의 기도를 드렸지만 실패한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중보자는 솔로몬처럼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와 비참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건져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관계, 하나됨,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로 이끄시죠.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걸 계속 얘기했죠. 이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기도라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범죄했지만 저를 용납하시고 은혜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는 신앙이 없지만 가족의 힘에 이끌려 가족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명절이라서 우리 영상으로
부모님들,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신앙이 있는 부모님이지만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 같이 가족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잖아요. 그렇게 오시고 지금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계셔서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또는 이 자리에 신앙의 의문을 품고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 신앙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좀 듣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건 난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이 사람들 뭐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설교자가 1시간 가까이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와, 저 사람 말하는 게 뭐지? 라면서 저 사람과 나는 다르구나 라는 이방인의 느낌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내가 어떠하든 나를 용납해주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혼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질리지 않는 아름다움이 필요하시진 않으십니까? 크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넘쳐서 언제나 의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나와 친밀한 관계, 마치 연인과 같이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데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41절, 43절까지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한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한다고요. 제가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간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